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가신 것이냐? 아니죠. 이미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다녀오셨습니다. 근데 유독 이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평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땐 조용히 아무도 몰래 모르게 들어갔냐? 아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 입성했죠. 근데 유독 이날 호산나의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 그 구세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그냥 복음을 위해 다니러 오신 거고, 오늘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바로 대속의 주 구세주로, 왕으로 입성을 하시기 때문에 호산나의 찬양이 필요했고, 그리고 타고 들어갈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좀 더 당당하게 말을 타거나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요.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실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죠. 그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했어요.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나귀 중에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죠. 두 번째가 바로 이 겸손입니다. 겸손하다고 말했던 스가랴 이야기처럼 그분의 겸손을 의미하죠. 역사 속의 모든 왕들은 입성을 할 때 어마어마한 행렬을 데리고 입성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에 위에 제자들의 겉옷을 깔고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백성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 부르는 가운데 입성을 하시게 되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둘을 불렀습니다. 누구인지는 아무 때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자 둘을 불러서 건넌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절과 3절입니다.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제자들도 대단하죠. 아무 말 없이 그냥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여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가봤더니 정말 그곳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겁니다. 그 나귀를 푸니까 주인이 아니 왜 남의 나귀에 손을 대냐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아무 말 없이 자기의 나귀 새끼를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대답한 말씀의 길을 좀 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뭐 한다고요? 쓰실 것이라고요. 주께서 쓰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라는데요.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주님,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러 입성하시는 주님께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가서 내가 쓸 거라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귀의 주인은 즉시 순종해서 주인을 위해 자신의 나귀를 묵묵히 내어놓습니다. 주인은 나귀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사역에 언제나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2000년 넘는 이 초대교회로부터의 교회사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온 것은 바로
이런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들이 교회를 이끌어왔고, 이러한 지금 저 엄청난 전쟁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이 기도하며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6.25 때도 여러분 결국 낙동강까지 밀려 들어왔잖아요. 남은 땅 얼마 안 남은 그때에 대구가 왜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를 들었나요? 피난온 기독교인들이 대구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천막이 세워지고 밤낮 없이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의 기도하라는 명령에 따라 기도하고 그 엄청난 기도의 응답으로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내게 되잖아요. 교회사는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시대를 책임지도록 명령받은 우린 지금 이 시대를 책임지도록 명령받았어요. 그럼 우린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하나요?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여야 하나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음성입니다. 나를 쓰시겠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저를 어디에 쓰실 건가요? 묻고 나가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사람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값을 지불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찾고 있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찾고 계세요. 피해 다닐 게 아니라 나를 찾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본문에 쓰시겠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이아 에코라고 단어를 씁니다. 실은 이제 단어가 복합적으로 묶인 겁니다. 쓰시겠다. 이 말은 필요하다, 틀림없는 존재다. 그래서 필요 불가결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쓰시겠다라 이 말은 네가 정말로 필요해. 아무개야, 내가 널 쓸 거야. 네가 정말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쓰임받고 싶다는 욕망은 결국 살고 싶다는 말 아닙니까? 자기가 아무데도 쓰임받지 못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나요? 왜 여러분 직장을 열심히 찾고 있나요? 그 직장에 쓰임받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쓰기를 원하고 그 쓰임받는 것 때문에 내가 당당해지기를 원하는 것 아닌가요? 결국 일터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나를 좀 써줘! 라고 외치는 게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누구에게 쓰임 받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파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쓰임 받고자 하는 것, 여기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다고요? 결국 나는 마귀가 써먹는 존재가 됩니다. 이 땅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결국 난 마귀에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고요? 그럼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내 재능을 하나님 쓰시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마귀가 사용합니다. 마귀가 침탈해 가게 됩니다.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쓰시지 않게 그냥 붙들고 있다고요? 사탄이 빼앗아 세상에 다 탕진하게 만듭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쓰려고 택하였고 내가 너를 쓰려고 불렀노라, 내가 너를 쓰려고 죄에서 구속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내가 살기에 남을 죽입니다. 그리고 쓸모가 없어질 때는 가차없이 버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친구라고요? 아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창조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그 무리의 소리를 듣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것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 여러분,
주님께 쓰시겠다 하는 이 나약한 나귀 새끼를 가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린 자기 자신을 약한 자로, 쓸모없는 자로,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부정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난 이거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세요. 나는 비싼 말을 타지 않아. 나귀 새끼를 타고 있어. 안장을 지우지 않아. 겉옷을 걸친 그곳에 앉아 있어.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인류 구원의 길로 들어가고 있어. 여러분,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나귀 새끼의 존재로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난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직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너 같은 존재 이렇게 비웃지 않나요? 아니요. 그러나 주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그 외침을 듣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 음성을 들으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는 걸 할 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정말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그냥 집에서 진짜 별로 할 일 없는 아이, 그래서 나가서 양이나 쳐, 그걸 보낸 거예요. 사무엘이 왔습니다. 와서 그 집안 아이들을 다 봅니다. 보면서 첫 번째 큰 아들을 봅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이야, 기골이 장대고 얘구나. 틀림없이 얘가 왕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마음을 열고 기름병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얘가 아니야. 나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아.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내어 나 여호와는 뭐를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는 다 가더니 누가 또 있느냐? 지금 뭐 별 볼 일도 없고 지금 양치고 있는데요, 오라 그래. 사무엘이 기다립니다. 양을 치다 들어와서 툭툭 털고 들어오는 빼짝 마르고 가장 나이 어린 다윗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명령하세요. 그가 그 위대한 다윗 왕이 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외모에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난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난 왜 얼굴이 이럴까? 난 우리 집이 뭐 그런 고민에 빠지세요? 화려한 학력도 없고 돈도 없다면 여러분, 그러면 다윗처럼 속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들판에다가 비파를 켜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속을 채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짐을 갖는 사람이 이깁니다. 돈으로 채운다고요? 아니요. 다 없어지고 맙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내 모든 걸 사용할 거야, 내 심령 속에 불타오르는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 인류에게 희망을 줄 것이니 능력 없는 자들아 이리로 모여서 내 은혜를 받으라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주저앉지 마십시오. 한 걸음 걸어 나가셔야 합니다. 내 존재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주님의 전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가득한 심령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 결단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비우고 성령님으로 채우세요. 은혜로 채우세요. 그리고 성령의 불길이 솟아오르게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쓰겠노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곱치였던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천주교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양로원의 큰 천사로 알려졌던 여인입니다. 이 곱추가 어릴 때 몰랐는데 자라나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요, 집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부모도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 보내지 못해서 17살까지 그저 집에서 기도나 하고 성경이나 읽고 그런 인생을 보냈습니다. 부모도 물어 안 했고 본인도 아무 소리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 17살이 되던 애 수녀가 찾아와서 성당에서 사경회라는 걸 하는데 좀 오라고 와서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안 간다고. 그냥 하도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서 할 수 없이 이 17살의 소녀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바깥 나들이를 합니다. 그래서 성당 가서 저 구석에 앉아 있는데 이 신부가 강의를 하다 말고 여러분 다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맨 앞에 구석에 앉아 있는데 다 한 명도 빠지고 다 나가서 잔디든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 바람을 쏘이고 하늘을 보고 햇빛을 쏘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할까 생각해보고 다시 들어와서 얘기합시다 하고 다 내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참 할 수 없이 혼자 남으니까 나가서 보니까 이미 다들 나가서 좋은 잔디밭 벤치에 다 앉아있고 쓰레기통 옆에 있는 조그만 벤치 그거 하나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오두커니 앉았어요. 다들 하늘을 바라보고 둘이 조잘조잘 떠들고 뭐 그러고 있는데 쓰레기통 옆에서 가만 쓰레기를 보니까 쓰레기는 쓰레기와 같이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쓰레기네. 바로 그러고 있는데 웬 소년 하나가 초등학교 한 2학년이나 됐을라나 와가지고 그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뭘 꺼내? 그럼 자기 바구니에 집어넣고 또 막 뒤져요. 그래서 진짜 평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어본 거예요. 얘야, 아니 쓰레기통에서 뭘 찾니? 그랬더니 걔가 얘 깡통하고 유리병을 찾아요. 그걸 갖다 팔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편찮으신데 약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근데 이 순간 이 곱추는 깜짝 놀랐어요. 쓰레기통에서도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오는구나. 약을 살 수 있는, 번쩍 놀랐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앉아있는 신부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님, 저를 양로원에 좀 보내주세요. 너무 간곡히 부탁해서 곱추지만 양로원을 보내요. 그가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양로원에 천사로 지냈다는 거예요. 키가 짧아지니까 서서 가는 간호사보다 훨씬 더 침대에 가까워서 힘들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렇게 잘 돌봤고 그 마음을 이해해서 안아주기도 잘했고 그 양로원에 그 곱추 때문에 뭐든지 행복하다고 곳곳에 곱추의 사진에 날개를 붙인 그림이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일까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의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는 음성이 들릴 겁니다.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듣도록 애써야 합니다. 귀를 막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이 고물 인생이고 폐품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두 손을 모으세요. 그리고 주님, 고물 같고 폐품 같다고 생각하는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물을, 명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헌금하는 이들을 봤어요. 우리 이야기를 잘 알죠? 부자는 풍족가서 헌금대 덜렁 넣었어요. 근데 가난한 과부는 엽전 2개를 벌벌 떨며 집어넣습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2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덩치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부자가 드려도 주님께서 쓰십니다. 가난한 자가 드려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더 풍성케 만들어 주십니다. 이 사건은 이 나귀를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는가? 바로 우리를 통해 받으시는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나귀였지만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그 위에 덮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온 사람이 호산나 찬양을 했어요. 주께 영광 돌렸어요. 여러분, 나귀가 나한테 찬양하나 이렇게 착각은 하지 않겠지요? 나귀는 뭣도 모르고 예수님의 찬양에 동참하게 됐던 겁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억지로 참여하지 않을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허물많은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 위에 주님이 타주시기만 하면, 나를 업어주시기만 하면 나는 영광 받으시는 주님과 함께 영광 이들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똑바로 걸어가게 됩니다. 자신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초라한 존재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입을 열고 복음을 외치세요. 입을 사용하세요. 내 손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면 내 손을 들어 섬기세요. 내 발을 쓰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발을 통해 복음을 들고 뛰어가세요. 요단강에 커다란 나무가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세 그루가 서로 이제 자랑하면서 난 말이야, 그 꿈을 얘기해요.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보나 기둥이 될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러 이제 예배드리러 올 때 거기 딱 버티고 서서 절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한 나무가 난 말이야, 큰 배가 될 거야. 배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태우고 온 세상을 누빌 거야. 얘기했어요. 또 하나는 나는 큰 나무로 자라서 가지를 뻗어 많은 사람들이 밑에 와서 그늘에 쉬고 하늘 높이 솟아서 자랑하고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세 그루가 다 잘렸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간 게 아니라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구유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두 번째 나무는 베드로의 배가 됐습니다. 고깃배. 세 번째 나무는 뭐가 됐을까요? 십자가가 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가장 귀한 것을 원했지만 우주의 창조주이신 분과 관계되는 도구로 사용이 됐어요. 구유가 되신다고 억울하세요? 십자가 된다고 억울하세요? 베드로가 몰고 있던 배가 됐다고 억울하세요? 그 위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리하고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나의 존재, 내가 생각하는 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는 나의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 모두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이게 메어있는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을 끌고 와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그 나귀를 쓰시려면 그걸 끌고 와야 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럴 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이랬어요. 이 메인 나귀는 세상을 위해 살아야 할 나귀예요. 그냥 메어있다가 주인이 자, 짐 지고 저쪽으로 가고 얼마요 얼마 이렇게 쓸 나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풀어오라고 하셨고 풀어와야 했어요. 풀었더니 왜 푸냐고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 죄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냐를 살펴보자고 요청하는 거예요. 거기 묶여 있는 게 아닌가, 세상 마귀에게 묶여 있는 게 아닌가. 이 결박을 풀고 오라고 하시는데 묶여서 내가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탁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푸십시오. 제발 푸십시오. 무슨 줄로 매어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풀어야 합니다. 어디에 결박되어 있습니까? 풀어 놓으십시오. 예배를 방해하는 것, 기도 못하게 하는 것, 전도 못하게 하는 것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